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힘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긴 말씀인데 민수기 4장입니다. 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각 가문별로 30세부터 50세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시고요.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가 뭔가를 이렇게 쭉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고앗 자손의 임무에 대한 겁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이제 이게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기서 문제가 와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자꾸 그런다고요. 주님이 모든 걸 하세요. 주님이 주권자예요. 주님은 꼭 미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왜 자꾸 번민과 머리가 복잡해지고 왜 갈등이 자꾸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일 그냥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써붙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잘 하시면 된다고. 하나님 반드시 뭘 하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뭘 하라고 말씀하시겠죠? 2절.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고앗 자손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수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뭘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 하면 되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내 생각을, 또 내 어떤 그러니까 경험을 자꾸 내 생각대로 자꾸 하려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괜히 갑갑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요. 자꾸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주권을 모든 면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말씀의 순종. 또 하나는요,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요, 상황의 순종. 내 여러 가지 상황, 우연은 없어요.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맞는 상황도 있고 안 맞는 상황도 있죠. 안 맞는 상황에 감사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안 맞는 상황에 주님의 주권을 믿고 기뻐하는 거, 이게 참다운 신앙이에요. 거기에 감격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네. 이러해야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야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신기하네. 근데 그 능력을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금방 내 마음이 확 뒤틀리잖아요. 이때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은 주권자십니다. 주님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잘 알아요, 여러분요.
상황에 대해서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상황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 그때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시키는데 여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최선의 때를 주님 앞에 드릴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30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요. 젊을 때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젊을 때는 내일 내 할 일 하고 나중에 주님한테 드려야지. 늦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언제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젊을 때를 드리라고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젊을 때 드리라고 하라고요. 나중에 할 일 없으면 드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명확하잖아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무슨 얘기예요? 한참 일할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내 인생의 최선의 때를 주님 앞에 드려 섬겨라. 이런 의미거든요, 저게요. 하나님이 나이까지 딱 정해주잖아요. 지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큰 은혜죠. 예. 물론 젊을 때는 깨닫지 못하면 이제 나이 드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제 기도해 주셔서 아주 은혜롭게 시니어 예배를 잘 32명 오셔서 잘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정말 기도드리라고. 기도. 예.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예. 앞으로 보시라고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그분들 열심히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지,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나 그랬어요. 성경을 보세요. 언제나 기도할 때 위기를 이기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이 열심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로 섬기려고 생각을 해요. 이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아주 내 인생의 최선의 때를 주 앞에 드려 섬겨라.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3년 반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이제 고앗자손의 일들을 설명합니다. 시작. 고앗자손이 회막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보세요. 정확하게 할 일을 딱 얘기해 주셔요. 이제 쭉 볼게요. 5절.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중곡개를 덮고, 6절.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양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기까지 보세요. 보십시오. 이 모든 기구들을 어떻게 쌓을 것이며 어떻게 옮길 것이며 아주 정확하게 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성막을 옮길 때 그것을 어떻게 싸고 어떻게 옮기고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다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주어진 직무예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이 알 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의 역할을 넘어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언제나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이렇게 시킬 때도 그래서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서로 갈등이 없어져요. 보면요, 자기 역할을 잘 아는 거. 그래서 자기 역할의 선을 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 부른 거예요. 찬송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겨야 돼요. 꼭 역할을 넘는다고요. 보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충실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교회잖아요. 그리고 머리는 예수님이 돼요. 언제나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은 쉬운 얘기로 우리의 몸을 사도 바울이 비유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손이 입의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손이 발의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귀는 귀의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귀가 눈의 역할을 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정확하게 잘 하라고 고앗 자손의 역할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 일은 이러아니라 그러면서 쭉 오늘 16절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제나 이렇게 단락을 질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 너희는 고앗 자손의 지파를 내위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 아이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알지니라.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자꾸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나라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두 가지 길을 언제나 얘기하세요. 생명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언제나 명확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요.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큰 게 얘기를 하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관계.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언제나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거기에 사랑이 있느냐 언제나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사랑을 담아서 해야 돼요. 예. 오늘 이 아침 가서 이제 밥 하실 거예요. 또 밥을 하는데도 똑같은 밥이 아니에요. 예. 정말 여러분과 기도하면서 하시라고요. 하나님, 정말로 이 밥 먹고 우리 온 가족들 건강케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남편들이 말씀의 밥도 먹게 꼭 도와달라고. 거기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겠죠. 거기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잖아요. 그건요. 꼭 생명의 말씀도 먹게 해달라고. 예.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을 주셔야 읽어요. 진짜요. 예.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밥하면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뭘 닮는다고요? 사랑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솔직히 내 남편이 예를 들면 아직도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내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은 내가 잘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잘 점검하라고요. 왜? 사랑은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어떻게 없어요, 사랑이. 사랑하면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더 변해보자고요. 날마다. 사랑하는 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요, 똑같이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예, 날마다 배워야 돼요. 예, 사랑은 5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예,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육체적인 접촉. 이게 사랑의 5가지 요소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줘야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랑의 요소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다고 상대방도 좋은가요? 아니, 내가 짬뽕 좋아한다고 저 사람도 짬뽕 좋아하느냐고. 아니라고. 저 사람은 다른 음식을 좋아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저 사람에게 맞춰줘야지. 그건 알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키워가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랑으로 접근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세요. 정말의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죽은 것은 자라지 않아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깊이 보면 자란다는 의미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은 죽어요. 주께서 주님은 언제나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알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우리에게 불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고 자족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나누고 살 때
우리도 행복해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이 역사를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금방 바짝 엎드리게 되고요, 두려워 떨어요. 한결같아요. 잘 보시라고요.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요. 예. 이사야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렇고 한결같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반드시 겸손해져요. 겸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반드시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성소를 보지 마라. 네,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 게르손 자손도, 이제 게르손 자손에 대한 얘기예요.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23절 쭉 나갈게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또 반복하죠.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예, 봉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예, 할 일을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26, 예,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계속 보세요. 할 일은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이제 무라리 자손에 대한 거예요.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거기서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의 할 일을 쭉 열거했는데, 지금 세 자손 중에 누구 일이 제일 힘든 것 같으세요? 막 무거운 거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요, 무라리 자손이 제일 막 무거운 일을 지금 맡아요. 그럼 이제 이러기 쉽잖아요. 아니, 저것들은 쉬운 일만 맡고 우리는 무거운 것 맡냐? 근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대로,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험한 일이든 무거운 일이든 잘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잘 이들이 감당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은 뭘까요? 이 고핫 자손이나 이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의 이 임무를 맡을 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라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주님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를 잘 세드려 보세요. 이제까지도 잘 드렸겠지만 더 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꼭 어울려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의 기물을 다룰 때 정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세밀한 태도로, 잘못 따르면 뭐까지로요? 죽음까지로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다루었을까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은 뭐냐? 성도.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해요. 나는 뭐냐? 성도.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떠한 상황에서나, 이게 성도. 또 언제나 주님이 이런 모든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선물임을 믿으세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써놨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은 행복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행복하려면 성경을 새해에는 열심히 보세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잘, 그래서 잘 안 하면 도리 없이 동기부여를 하세요. 성경 잘 읽으면 올 6개월에 반 읽으면 할아버지가 5만 원 선물 뭐 이렇게 걸으세요. 어쩔 수 없죠. 뭐 동기부여를 잘 하셔야지. 그래서 잘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 손자와 손녀들에게 잘 읽힐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그건 행복을 주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거. 행복을 주는 거. 성경을 잘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읽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축복의 선물이에요. 잊지 마세요. 중요해요. 책 중에 책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잘 행복을 위한 선물이 뭔가를 여러분 정말 알고 잘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후손들이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들에게 이제 임무를 주시고 거룩한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모든 직업은 거룩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던,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성직이에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모든 것이 성직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업장 가면 꼭 골로새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꼭 드리거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모든 것이 성직이기 때문에 모든 직업은 거룩해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하는 일이 성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성실하게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직을 잘 여러분의 직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삶이 돼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필요한 일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손과 발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작정하고 손자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은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